에케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케부는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과 창대함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광야 여정을 통해서 세워놓은 어떤 만들어 놓은 그런 소망,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을 약속의 땅에 대해서 소망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소망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소망의 삶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의 그릇에 이제 킹덤에 갔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주시는 그 킹덤의 복을 가득 담아서 그 약속의 땅에서 킹덤에서 누리는 것을 에케부에서 얘기합니다. 에케부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해서 누리는 놀라운 토라 포션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에 가보면 아주 강력한 어떤 기질인 7족속이 있어요. 7족속이 기질 굉장히 강력한 7족속이 버티고 있지만 킹덤의 군대로 훈련된 12가지 성품의 마토트를 가지고,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소망의 훈련을 통해서, 킹덤에 대한 소망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12가지의 성품을 훈련을 하셔요. 그 12가지 성품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성품의 권세가 있어요. 성품이 기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질을, 우리 속에 타고난 기질은 바꿔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타고난 죄악된 본성 기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광야 여정을 통해서 12가지의 성품이 그걸 훈련을 통해서 권세를 얻어요. 성품이 권세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12가지 성품의 마토트를 통해서 정복을 하고 다스리면서 킹덤의 복을 풀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안에서 7가지 기질 중에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해쪽 속에 아주 강한 기질들이 나와요. 때로는 어거지 쓰고 언어 폭력, 실제 폭력, 여러 가지 이런 아주 해쪽 속과 같은 그런 기질들은,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무서워하고 피할 부분이야. 누구에게나 다 7가지 기질들이 있어요. 제약된 기질들. 성품으로 그걸 정복을 하셔야 돼요. 성품으로. 기질은 꺾어지지가 않아요. 기질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되지,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훈련되진 그 성품으로 이렇게 기질이 나오지 못하도록, 기질이 밖으로 나오지, 우리의 삶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성품의 집을 든든하게 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런 부분 7가지 기질과 막 부딪히면 때로 우리가 뭐예요? 하면서 피하고 아니면 맞짱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내 안의 기질하고도 하지만 같이 사는 가정 안에서도 그 기질들하고 싸워요. 그런데 그 싸움을 성품적인 훈련되어진, 토라로 훈련되어진 성품을 가지고 하셔야 돼. 그런 차원에서 자, 에케부 그 부분을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볼까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저게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신명기 7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애굽의 나쁜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병에 걸렸다, 질병에 걸리면 이건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토라 킹덤의 법도를, 규율을 어떤 듣지 않고 그대로 지키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벌로 병을 주셨어. 맞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훈련할 때 광야 여정 속에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질병. 그렇다면 저 말씀의 뜻대로 하면 그러면 토라를 지키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럼 벌 받은 거야? 저주 받은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각색 질병에 걸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다 정말 죄를 지은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분이 리빙 토라로 오셔가지고 각색 질병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보면 각종 질병과 기적들을 행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치유와 기적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 말씀 그대로 입자적으로 보면 병에 걸렸다. 병에 걸린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봐요?
자,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 사울이 바울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바울되는 에케부가 얘기가 나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에케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창대케 하고 번성케 요 에케부를 하기 위해서 그가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뀌는 그 얘기를 해요. 또 사도행전 9장의 그 끝자락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병이 든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열심히 헌신 봉사를 했었던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병들어 죽으니까 베드로가 또 그를 살리는 사도행전 전체는 다 에케부 얘기하지만 9장에 보면 아주 이런 에케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케부가 리빙토라가 되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때로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진 창조의 원형들을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켜 놔요. 왜 그러냐면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되었을 때만이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질병에 걸린 거, 죽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부터 벌 받았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소경된 것이 죄 때문입니까? 이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때로는 어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때로는 질병에 걸린 것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뭔가를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야. 하나님의 뭔가를 행하시기 위해서 에케부 하시기 위해서 에케부의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증명을 하나 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6절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저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뭘 많이 했어요? 무슨 사역을 많이 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도르가라고 하는 저 여인의 부르심은 뭐예요? 선행과 구제의 삶이 저 여인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37절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병들어 죽었대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병들어 죽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행하지 않아서 벌이었다, 저주였다. 그런 병들어 죽어요. 선행과 구제한 것이 벌이었네? 잘못된 선행을 했네? 잘못된 구제를 했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었어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부르심이었어요. 바이크라였어요. 그런데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죽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를 막 사람들이 찾아 요청을 합니다. 와서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좀 제발 그녀를 살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40절 41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이 여인을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뭘 얘기를 하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토라가 말씀이 리빙 토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성경에 모든 기록된 것은 토라인데 말씀인데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로 되는데 리빙 토라가 되어야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고자 해서 다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인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끝이 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와서 저 여인을 살렸다. 그러면 저 여인이 병들게 된 것도 다시 베드로가 와서 살려낸 것도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그게 뭘까?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씨앗이 딱 들어갔는데 이 말씀이 리빙 토라가 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도치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에케부가 있어요.
도로가라고 하는 저 여인은 선행과 구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을 줬겠어요? 복음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저 여자는 무병장수해야 돼요. 되는 일마다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더 많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했어요? 병들게 했어요. 저 여인이 도둑질을 했나요? 뭐 거짓된 비즈니스를 했어요? 사기친 돈을 벌어서 갖다 선행과 구제를 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면 선행이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구제라고도 성경은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병들었고 그 여인을 베드로가 살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열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이 뭐냐?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병든 것도, 이 여인이 죽은 것도, 이 여인이 살아난 것도 결국은 요거예요. 요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에케부의 어떤 일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역사였어요. 그게 뭐냐면 42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뭐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무슨 얘기예요?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알고 주를 많이 믿었다. 주님을 많이. 저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인 거예요. 에케브는 열매를 지금 얘기해요.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는 열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아까 제가 시즌에 누군가는 여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여름에 때로는 엄청 뜨거울 수도 있어요. 어디는 호우가 올 수도 있어요. 어디는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어디에는 심각한 병충해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건 뭐예요? 어떤 리빙 토라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뭔가를 거두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분명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배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나를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맨날 이렇습니까? 나는 왜 병들게 합니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합니까? 거기에 현 상태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시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뭐예요? 병 걸린 부분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을 했습니까? 사업이 되다 안 되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왜 내는 사업은, 난 직장에서 왜 맨날 이렇습니까? 하는 그 현실, 그 부분만이에요.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이 만약 거기에 매여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선행한 구제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병들어야 됩니까? 그 가족들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고 얘기를 했지.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저 여인을 살려놓으셨다. 살려놓으시고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아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의도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 앞부분에 33절 한번 볼까요? 9장 33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자, 중풍병으로 병들어 누운 지 8년 됐대요. 8년. 그런데 34절 그 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베드로가 치유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35절에 얘기합니다.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놀라워서 결국은 저 여인이 8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애니야라는 여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웠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병들 누워서 있을 때, 그죠? 가족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긴 병에 8년. 그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뭐예요? 목적은 저기 있었어요. 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정한 때에 저 여인을 치유하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에케브를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하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게 바로 에케브 토라가 리빙 토라가 돼서 거두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우리 헤브론은 우리 모두가 에케브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는 킹덤이 풀어져 킹덤이 번성되어지고 창대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자, 에케브가 창대와 번성에 돌아보셔야 했어요.
에케브가 창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창대, 번성 이 부분을 우리가 애굽식으로 헬라적 관점으로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오류가 생깁니다. 에케브가 발 뒤꿈치, 발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발목, 발 뒤꿈치 이거 신체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저는 주일에 봤듯이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삶을 비교하면서 봤지만 에서는 큰 자예요. 에서는 큰 자로 나와요.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에 비유될 정도로 굉장히 작고 작은 자가 야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주 큰 자로 나오는 그 에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자인 그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대함과 번성케함을 펼쳐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케브의 특징은 뭐냐면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예요. 신명기 7장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열방하고 비교를 해요. 애굽하고도 비교했을 때 애굽은 큰 나라야. 열방 아주 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적 관점은 뭐라고 강조해요? 세상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클수록 좋다고 하죠. 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죠. 돈이 있으면 이왕이면 더 돈이 많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많을수록 세상에 영향력을 크게 끼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커야 되고 사람 수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을수록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발목에 끼인 그런 때만큼 아주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을 택하면 더 힘 있지 않겠어요? 빨리 복음화할 수 있잖아요. 로마를 택하고 그리스를 택하고 그 헬라 제국을 택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지금도 뭐예요? 아주 작은 영토, 인구 해봐야 85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7장 7절에서 너희는 이런 민족이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아세요? 7장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여러분 저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다 많잖아.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오늘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 숫자를 봐. 우리가 뭐 가진 거 있어? 그죠? 우리는 별거 없잖아. 간신히 하루 세 끼 먹을 정도로 가족들과 그냥 사는 그 정도지. 간신히 그 정도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 대붕을 뭘 하겠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큰 교회, 큰 기관, 아주 출세한 사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관,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고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킹덤 백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병에 걸린 사람을, 때로는 죽음에 이른 자를 통해서 그를 다시 일으키사 어떻게 하신다요? 수많은 사람을 당신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란 뜻이 뭐예요? 큰 자란 뜻이에요. 부모가 크게 된 큰 사람 되라고 이름을 줬어요. 한자문으로 대인, 큰 사람. 바울은 뜻이 뭐예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뜻이 뭐예요?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말 타고 달려도 여기서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 달려야 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주 가진 게 많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주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사람이,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능력자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뭐예요?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형제를 비교하면 누가 나아 보여요? 에서가 나아 보여요. 에서는 될 놈이고 야곱은 안 될 놈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떡잎을 받을 도저히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 미래가 안 보이는 놈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여러분 직장 가면 뭐예요?
뭐든지 척척척 막 프로그램도 짜고 막 계획서도 잘 세우고 추진도 잘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막 월급도 잘 받고 승진도 잘하잖아요. 야곱은 만년 옛날 그래서 대리를 하듯이 직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야곱은 겨우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야곱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사냥을 할 줄 알아요. 야곱이 뭐 할 줄 알아요? 아버지 마음을 드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야곱은 말도 잘 못해요. 에서는 아버지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줘요. 사람들의 필요한 대로 싹싹싹 긁어줘요. 야곱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야곱은 뭐 할 줄 알아요? 팥죽 하나 쓸 줄 안다고.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볼 때 야곱은 뭐예요? 미래가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이잖아요. 내일이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볼 때, 우리의 담세를 놓고 보면 여러분 앞이 빵빵하게 보여. 막 빛이 보여요. 이삭이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고요. 그런 야곱을 한국교회 강단은 뭐라고 그동안 가르쳤죠? 야곱을? 여러분 뇌리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야곱 하면 그저 속임놈, 사기꾼으로 각인시켜놨어요. 야곱을 사기꾼으로 각인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개과천선한 놈. 원래 사기꾼이었어요? 맞아요? 야곱이 원래 사기꾼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으니까 사기꾼이냐고요. 성경은 왜 그런 얘기, 뭐하러 사기꾼 얘기를 써요 그럼? 성경은 좋은 얘기 써야 되잖아요. 성공한 얘기 써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누구나 더 하더라도 와 성경 좋은 얘기만 써야죠. 좋은 얘기. 부모 말 잘 듣고 뭐도 잘하고 뭘 잘하고 자 그런 얘기만 써야죠. 성경이 왜? 사기꾼 맞아요? 아니에요. 그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탐한 사람이 탐. 야곱은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인생의 목표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 무슨 목표가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런 자기 삶의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펼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런 신뢰,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보다 언제 앞설 것인가? 어떻게 아버지 눈에 들 것인가?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칭찬받을 것인가?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에서는 목표가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기쁨만 되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15절 들어가면 야곱은 원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온전하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의 삶의 목표는 세상적으로 많이 갖는 거, 형보다 나아지는 거, 더 출세하는 거, 형보다 더 인정받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전폭적으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뿐이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는 이름대로 요 앞에 유드가 붙잖아요. 아이코프, 에케브.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그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런 야곱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에케브를 장대와 번성케 하시는 그 축복을 풀어놓게 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10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래서 에케브 돌아보시면 몇 가지의 명제, 주제들이 있어요. 소주제들이. 하나님의 에케브를 어떻게 푸는지. 근데 오늘 저는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10장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신명기.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자, 저게 보니까 처음과 같은 파리쇼님 요 단어는 여러분 안대로 로샤 머릿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 머리가 되는 처음과 같은 뭔가 머릿돌이 되는 저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돌판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 저 사건 개요는 제가 여러분 스토리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넘어갑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장대와
번성케 하심을 풀어놓으려고 하는데 반드시 두 번째 돌판을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것과 같은 즉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돌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됐죠?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다 깨졌어요. 백성들이 에레브와는 지네들 좋다. 우리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하는 그 에레브 죄악으로 인해서 모세가 깨버렸어요. 즉 첫 번째 돌판을 깨므로 인해서 그들의 발목이 다 잡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발목이 딱 다 잡혔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 딱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첫 번째 돌판을 깨면서 발목을 잡았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풀어서 좀 더 적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영적으로 영적인 산을 올라가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위해서 영적으로 상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이 있으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라면 영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그분과 닮아가고 닮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성숙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작을 할 때 시내산에서 시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상승함을 구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올라는데 예배 가장 중요한 올라인데 요 올라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뭐 없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상승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저게 보면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올라 하르예요. 하르가 뭐예요? 레위기에서 보면 하르가 예배의 최고봉이에요.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져야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있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쓰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뭐가 없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돌판이 없었어요. 첫 번째 돌판이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는 이거일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거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찾아오실 거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이 방법이야 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올라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방향으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어요? 모세가 돌판을 깼단 말이에요. 야 아니야 하고 딱 그들의 발목을 붙잡아. 방향이 틀렸어. 목표가 틀렸어 하고 발목을 딱 낚아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돌판을 반드시 필요하게 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 지금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라 했어요. 두 번째 돌판을 받으려면 반드시 몇 번째 돌판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돌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뭘 얘기를 해요? 예수와의 초림을 얘기한다 했어요. 예수와의 초림. 즉 예수가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초림하셔서 무슨 사건이에요? 돌판을 깨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누구세요? 주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라 얘기했어요. 십자가 사건이 반대. 자, 사울로 다메섹 도상에서 막 갈 때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의 국문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첫 번째 돌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돌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돌판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 나 예수님의 초림 믿어요. 오셨던 걸 믿어요. 2000년에 오신 걸 믿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어서 먼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이 있어야 두 번째 돌판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돌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돌판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재림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송아지 사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 킹덤 백성들에게는 십자가 사건, 요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송아지 우상 사건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해.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 어떻게 받고 죄 용서 어떻게 받았는지, 이것이 내 삶의 머리가 되어야, 처음 것이 되어야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샤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올 때 토라도 샤니는 뭐죠? 변화를. 첫 번째 것이 있어야 두 번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돌판 딱 생각하면, 금송아지 사건 생각하면 자기들이 어떤 인간들이었는지가 딱 깨달아져요. 그게 그냥 딱 깨달아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실존을,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 이 부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없으면, 즉 첫 번째 돌판, 말씀 토라 없이 그냥 나의 기쁨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했듯이 그냥 자기들 좋았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아주 신났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그냥 나의 기쁨을 위한 금송아지 예배를 드려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을 나아갈 수가 있어요. 즉 영적인 성숙, 성장,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있어요. 저기 보니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저기 두 돌판에서 했는데 저기 두 번째 돌판을, 샤니 두 번째. 우리 이제 번역을 두 돌판 두 개를 이렇게 해놓은 그런 의미로 해놨는데, 저게 그런 게 아니라 처음과 같은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네 개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정말 여러분, 나무개를 만들라 했어요. 나무개 하나만. 저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라. 돌판만 만들어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나무개를 하나를 만들라고 했어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준비를 하라. 성도의 삶은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안 하면 뭐냐면 믿음의 의를 가진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무개를 만들려는 거예요. 제가 나무개를 찾아서 다 그 해석을 해서 지금 결론을 내려놓은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개를 하나 만들라. 2절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자, 궤에 넣어라. 숨, 아론, 아론, 그 아론이 아니에요. 자, 숨, 숨이라는 뜻은 뭐냐면 빛이 실제가 되는 어떤 삶을 살아라. 궤, 빛, 그 빛을 넣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을,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넣어서 그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쉐미, 이름의 이름, 형상이 실제 사역을 하도록, 즉 형상의 본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개에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에게 해석을 했어요. 자, 우리 안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넣어라? 형상의 본체를 집어넣으라는 얘기. 형상의 본체를 나무개에 집어넣으라는 얘기. 그러면 형상의 본체가 뭐예요? 예수예요. 즉 창조주가 되시는, 창조주의 실체를, 전능자를, 여러분 보면 다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분이 빛으로 왔는데 빛인지 알아보지 못했더라, 여러 가지 얘기하죠. 여기 나무라고 하는 단어는 에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무는 에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토라에서 나무는 의의 관점을 얘기해요.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해요. 의의 관점을 가진 자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을 만들어서 어디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형상의 본체가 되는 것을 어디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나무 개짝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빛이 되신 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빛이 되신 분이 들어와 있다고요. 자,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의의 삶을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있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빛의 원형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 어떻게 말하면 저기 나무 괴짜, 작고 작은 저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일을 짊어지신 그분,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빛을 가지고 계신, 생명의 빛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아가 내 안에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게 된다? 빛을 바라게 된다. 빛을 바라게 된다는 거야. 아멘. 이게 에케브의 비밀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 또 다른 말로 그 안에 토라를 넣으세요. 생명의 토라를 내 안에 넣으면, 나무 궤적과 같은 내 안에 집어넣으면, 즉 나는 이웃에게 세상 속에 무엇을 줄 수 있다? 빛을,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논리가 세상은 큰 것 안에, 큰 괴짝 안에, 큰 집 안에 작은 것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거, 많은 거, 자꾸 세상은 얘기를 해요. 큰 것 안에 작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런데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작은 것 안에 큰 것을 집어넣는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해 불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 지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 계속 큰 나라가 돼야 된다, 큰 기업이 돼야 된다, 큰 사람이 돼야 된다, 자꾸 해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토라는 뭘? 작은 나라, 작은 기업, 작은 사람에게 뭐가 들어갈 때? 예수아가 들어갈 때 생명이 되고 빛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케브의 계시예요. 우리는 지금 에케브가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는 축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우리는 또 뭔가를 크게 만들어야 되지. 우리가 대부흥을 얘기하고 대부흥의 난문을 여기서 영적 토수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저부터도 그래야 막 큰 교회, 막 큰 시스템,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험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경험적 지식은 알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선험적 지식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선험적은 경험되기 이전에 주어진 지식이에요. 경험되기 이전에. 그러면 내가 경험되기 이전에 주어진 게 뭘까요? 성경의 어느 부분일까요? 경험되기 이전에 주어진 거. 창세기 1장과 1장은 선험적 지식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 계시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선악과로부터 이제 다가오기 시작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로 인해서 우리는 선험적, 창세기 1장, 2장에서 주신 이 선험적 지식보다는 뭐에? 경험되어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먹어보고, 내가 찍어보고, 만져보고, 경험된 지식에 의존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이건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경험적 지식이에요? 선험적 지식이에요? 선험적 지식이에요. 토라는 모두가 선험적 지식이에요. 가나안 경험해봤어요? 천국 경험해봤어요? 경험해본 다음에 하나요? 다시 오실 예수와 예수와의 나라 10계명 다 이거 선험적 지식인 거예요. 선험적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요? 선험적 지식을 가지고 가요?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가요? 애굽에서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광야를 갑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뭘 가르쳐요? 선험적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해. 토라를 막 가르쳐요. 그러면 얘네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해요? 계속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계속 반항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항을 하듯이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배우기를 하여튼 그걸 가지고 계속 반발을 해요. 반발. 계속 애굽에서 내가 세상에서 경험되어 것이 더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러 가는데 그걸 더 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선험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선험적 지식으로 살아가는 곳이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 보여요. 우리는 뭐 해야 안전해요? 경험이 있어야 안전빵인 것처럼 느껴요. 경험이 있어야.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은, 킹덤은 토라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신명기가 말씀들, 토라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다 얘기를 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전에 이들이 광야에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자꾸 반발했던 얘기를, 실패하고 실수했던 얘기를 해줘요. 왜 거기서 실수하고 실패를 했는지, 하나님의 선언적 지식을 다 놓쳤을 때, 부인했을 때 그런 실수와 실패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토라가 가르쳐진 선언적 지식이 에케브가 될 때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킹덤 백성들을 하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와보다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럴게요,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현실적인 삶, 지금 현실, 오늘 지금 여기 현실의 삶에 더 집착을 하실 거예요.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토라 얘기하면 난 모르겠고, 나는 지금 요것 때문에 그래. 우리는 경험적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선언적 지식인 토라보다는 뭘 가지고 살아요?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킹덤을 얘기하고 다슈릴 예수와 그걸 토라 포션을 통해서 킹덤을 풀어줘도 또 여러분은 뭘 중요시하고 싶어요? 현실을 더 중시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를 가르치고, 저도 함께하고 같이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뭘로 판단을 해요? 이걸로 하지 않고 이걸로 합니다.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내가 이전에 했었던 거,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판단을 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린 애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자녀 세대를 켜보면 어린 애는 요 부분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 부분이 안 돼요. 이 선언적인 지식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성장되지 않았다고요. 성숙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어리게 되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곧 대부흥이 와도, 천국이 열려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 분별력, 변별력, 통찰력, 그 지혜를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적 지식 토라가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리빙 토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저게 두 번째 돌파는 그렇게 중요하구나. 첫 번째 돌파, 깨진 돌판처럼 첫 번 깨트렸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 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다니까, 난 구원받았다니까, 나 예수 내 안에 있다니까 하고 끝내시면 두 번째 돌파는 필요치를 않아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너를 구원시켜, 너를 용서하고, 너를 새 사람 만들어, 킹덤 백성 만들어. 그래, 하나님의 의도가 뭔데? 무엇을 위해서? 변화되려고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나무 개짝을 만듭니다. 내 안에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괴짝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 개짝은 뭐예요? 내 마음의 공간을 뭘 넣어야 돼요? 나무 개짝 안에 공간을 비워야 돼요. 나무 개짝을 만들어서 그냥 다른 걸로 가득 채우면 안 돼요. 나무 개짝은 뭐만 넣어야 돼요? 두 번째 돌판을 넣기 위해서 나무 개짝을. 첫 번째 돌판 만들 때 여러분 나무 개짝 만들라는 말 없어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 지금 저게 나무 개짝을 만들었어요. 즉 나무 개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성도의 마음의 공간이에요. 그 공간은 무엇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돌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애굽의 관점과 헬라적 관점과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시면 나무 개짝, 내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넣어놓을 수 있는, 생명의 토라가 되는 그 토라를 넣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비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한테 토라가 중요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열어야 된다 해보십시오. 애들한테는 안 들릴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공간이 안 비워지는 거예요. 오직 마음 공간에 뭘로 가득 채워요? 내 소망으로 가득 채운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가득 채워요. 나무 개짝 만들고 예수님 넣어놓으라고. 그래서 애들이 나는 다른 거 원하는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이유.
어른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 공간에 궤짝을 만드는지, 궤짝을 만들고 거기에 그분을 넣어놓을 수 있는 그 공간들을 확보했는지 돌이켜보세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첫 번째 돌판, 예수와의 십자가를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점검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내 마음 중심에 분명하게 그 두 번째 그 돌판이 새겨져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그 두 번째 돌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돌판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내가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막연한지, 정말 내 안에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는 신부의 마음이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이 있어야 내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실 수 있어요. 그래야 나무 궤짝을 만들어요. 신부 단장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있는 대로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가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만들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래서 예배를 해도 예배할 때마다 지성소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그 꿈을 꾸고 있는지, 정말 예배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마음의 공간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있다고 하는데 구석에 채워놓고 성소에 외소에 창고에 집어넣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전체를 정말 얼마나 주님에 대한 그 부분으로 내가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과 토라와 하나가 되는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아까 나무 궤짝을 만들고 돌판을 처음 만든 것과 만들어서 산에 오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오르라고 했어요. 만들어 가지고 가셔야 예배의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송아지 만들 나의 예배가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에리브, 나의 예배가 금송아지는 나를 위한 거예요. 시간도 내 거예요. 물질도 내 거예요. 내 삶도 내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한 번씩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어느 시간이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내가 그 시간에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 두 번째 돌판을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 했을 때,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돌판을 깎아서 왔을 때 뭐 했어요? 거기에 토라를 새겨줬어요. 그것을 10가지로 새겨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리빙 토라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으로 상승할수록 요 나무 궤짝 안에 들어왔었던 10가지 계명들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삶의 리빙 토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 그래야 형상의 본체가 되신 야훼의 그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게 에케브의 비밀이에요. 가장 놀라운 비밀은 뭐예요? 내가 예수와의 십자가 앞에 매일 서듯이 서면 반드시 여러분 예수와의 십자가를 딱 나를 끌고 가서 세웠다 했을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빛이 더 밝아질 수 있어요. 그래야 에케브의 복이 확장되어져요.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제, 거기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탐내지 말라, 그런 어떤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깨달아져. 그것은 왜냐하면 십계명은 선험적 지식이랍니다. 경험적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지면 뭐냐면 내라고 하는 존재가 발꿈치와 같은 작은 존재, 나라고 하는 그때부터 내가 어떤 그냥 발꿈치에 낀 때만 또 못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의 빛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나무 궤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날, 그때가 바로 무슨 날이었어요? 저 말씀 내려오면 총회의 날이었어요. 베욤 하칼, 총회의 날. 여러분 칼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총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총회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됩니다. 이게 교회의 날이에요. 즉 교회의 날, 총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토라, 그 십계명, 그 선언적 지식으로 내가 날마다 소망을 삼고 내가 그 말씀으로 숨쉬고 살고 그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게 총회의 날이요, 교회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면 어떻게 되죠? 숨이 쉬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숨을 쉬면 살 것 같다고 얘기해요. 즉 숨이 쉬어지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면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나무 개짝 속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돌판이 있어요. 즉 내가 칼이 되어지면, 교회의 날이 되면, 내가 교회의 삶을 산다, 총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디어 영적인 숨을 쉬기 시작해. 영적인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즉 두 번째 돌판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은 즉 내 입에서 드디어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와에 대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와에 대한 소망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곳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숨을 쉬게 하고 그 말을, 그 삶을 바꿔주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는 사람은 뭐가 바뀔까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즉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경험했었던 애굽 얘기 안 나와요. 점점점 줍니다. 헬라 얘기 안 나와요. 세상의 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점 뭐예요? 선언되어진, 이미 주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킹덤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언적 지식으로 사나 경험적 지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어느 소리가 더 듣기 좋고 속이 편한가, 마음에 쏙 드는가로 여러분 평가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를.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더 듣고 싶은지. 제가 굳이 묻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데 예배자들은 경험되어진 지식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북스러워야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질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요 얘기는 내 삶을 멸망하게 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내 영혼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에케브는 큰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세상적인 창대와 번성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킹덤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